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삶에 드리워진 어둠은 물러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저희 기쁨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에 저희는 언제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아울러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심령에 찌든 악한 생각과 욕망들을 끊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준동은 잠잠케 하시고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역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울러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치유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뜻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해한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자 세우신 문봉 책방소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 14절, 15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혀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같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도 서로 다른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다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당장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랍스터, 바닷가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입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많이 잡히고 생긴 것도 흉측해서 죄수들이나 먹는 음식이었으나 현재는 고급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랍스터는 맛으로도 유명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랍스터는 시간이 갈수록 늙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어지고 활력도 넘쳐 새끼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랍스터도 실제로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비롯한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망의 원인은 껍질을 벗지 못해서입니다. 딱딱한 껍질을 가진 랍스터는 몸이 커진 것에 맞춰서 오래된 껍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때에 껍질을 벗어내지 못하면 몸이 커져버린 랍스터는 껍질에 끼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랍스터의 생태처럼 사람이나 사회나 나라도 제때에 껍질과도 같은 구습이나 악습을 버리지 못하면 인생을 망치거나 사회나 나라가 망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검도에서 쓰이는 말 중에 수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파리는 본래 불교 용어였는데 검도에서 무도 수련의 단계 개념으로 이용됩니다. 먼저 지킬수란 가르침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정해진 원칙과 기본을 충실하게 몸에 익히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어서 깨트릴 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틀을 깨고 자신의 개성과 능력에 의존하여 독창적인 세계를 창조해 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떠날 리는 자신이 이룬 수행이나 업적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수파리는 무도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를 넘어 신앙 생활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기가 배운 것에 매여 있었던 바리새인의 숨막히는 신앙과 예수님의 생명력 넘치는 신앙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의 정치, 경제,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최고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확장되어 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을 면밀하게 관찰한 후에 시비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몇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결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삶의 증거였습니다. 깨끗하냐 아니냐 혹은 음식을 위생적으로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냐 아니냐라는 심각한 문제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코 선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과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사람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며, 연단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결코 시험에 빠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연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의 도구로 삼고 있는 장로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장로의 전통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율법, 즉 토라라고 생각합니다. 토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계시를 말합니다. 이 토라에는 먼저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쓴 5권의 책인 모세 오경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시대와 환경에 맞춰서 적용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서 만든 것이 구전율법이라고 부르는 미슈나입니다. 이 미슈나가 바로 장로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 미슈나에 대한 해설이나 관련된 이야기 및 다양한 실제 상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교육이란 뜻으로 율법이나 미슈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서 지금도 갱신되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슈나로 불리는 장로의 전통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소위 율법의 울타리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씀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진 비결에는 이 미슈나와
탈무드라는 장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장로의 전통은 그 중요한 내용이었던 하나님의 뜻은 사라진 채 울타리만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이라는 울타리를 하나님의 뜻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도구로서 울타리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며 세상에서 유일한 민족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기록한 장로의 전통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자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이 거룩함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율법보다 이 장로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적용시켜 버린 것입니다. 흠없음이란 죄없음과 동일한 의미로서 거룩한 유대 공동체는 의인이 모인 공동체기에 죄인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신들을 향할 때에는 그나마 괜찮았으나 이런 생각들이 외부와 다른 공동체 및 타인들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는 칼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의 전통이라는 종교 규정을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전통이 율법을 보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율법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너의 술은 물로 싱거워졌다라고 한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계명을 물 같은 전통과 섞어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가짜 규정을 덧붙였음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들은 물과 포도주를 섞는 부정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짓으로 꾸몄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맞서 바리새인의 법이라고 불리는 그들만의 법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 법에서 어떤 것은 빼버리고 어떤 것은 덧붙이며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해석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일을 위하여 자기네 스승들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님은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면서도 입술로는 사람이 정해놓은 전통을 고집하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현대 무슬림들은 샤리아라는 꾸란 위에 있는 종교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합니다. 꾸란 외에 샤리아에 정해놓은 법을 어긴 사람들을 종교 경찰들이 체포하고 꾸란 선생들이 그들을 재판한 후에 투석이나 대형 그리고 손목을 자르는 무지막지한 처벌을 내립니다. 자칭 가장 평등하고 인간적이라고 자랑하는 이슬람은 스스로 형식주의에 빠져버려 끔찍한 테러를 벌이고 샤리아라는 전근대적인 종교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끔찍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장로의 전통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교모히 사용하는 위선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뒤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공격한 것이라기보다 이들을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선생님이며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위선자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구구절절 옳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기에 그들은 그 어떤 선한 것도 내어 놓을 수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들이란 그저 마귀가 불어 넣은 것일 뿐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답은 이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나쁜 생각들의 힘을 보태고 부추길 수 있지만 그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또한 인간의 마음은 악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건드리면 악이 나옵니다. 산에 들어가 가만히 돌을 닦으면 좋은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분노, 배신, 보복, 질투, 음란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의 칼로 하나씩 도려내면 굉장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겉으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점잖은 옷을 입고 있어서 모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악한 것들로 가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파격적인 말씀과 행동도 전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장로의 전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명을 주목하고 하나님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눈이 어둡고 생각은 죄에 물들어 있으며 판단은 아둔하여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과 행동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로는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판단할 수도 분석할 수도 전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깨트려지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삶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생명의 삶을 누리며 천국으로 향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한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은 다 식었는데도 옛날에 했던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배했던 유대인들을 얽어맨 장로의 전통과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신앙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끊어내고 버려야 할 구습과 인간의 전통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를 함께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깨닫게 된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또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유혹과 욕망이 폭풍우같이 우리를 흔드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와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거나 잊지 않게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에 육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원하는 바를 택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